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아주 특별한 두 곳으로 안내합니다. 어찌 보면 마치 한편의 장엄한 옛날 이야기처럼 들리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우리 영혼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아주 생생하고 진실된 역사입니다. 오늘 여정에서 우리가 만나볼 이 두 장소는요, 시대도 나라도 심지어 사용하는 언어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두 곳에는 완전히 똑같은 생명의 바람이 불었고요. 그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 속으로 우리 다 함께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속에 이 질문을 한번 조용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바람이 오늘 이 자리에도 불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간절한 영적인 갈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첫 번째로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으로 가보는 겁니다. 바로 오순절날 아침이었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열흘째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렇게 조용히 또 간절히 기도하던 그 방에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방 안에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냥 창문 틈으로 불어온 기분 좋은 자연의 바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곧장 내려온 거룩한 바람이었죠.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시자 열흘 동안 두려움에 떨며 꽁꽁 숨어있던 그 다락방의 공기가 말 그대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요, 이제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문을 박차고 밖으로 쏟아져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외친 내용인데요. 그건 신기한 바람소리나 눈에 보이는 불꽃 같은 구경거리에 대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그 가장 깊은 한복판에는 오직 한 분,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 여러분, 바로 이 한마디가 수천 명의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처럼 깊이 찔렀습니다. 자신들의 그 추악한 죄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그 엄청난 깨달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온 것이죠. 베드로는 이 놀라운 성령님의 약속이 시간과 공간을 훌쩍 넘어서 이른바 먼데 사람에게도 주어졌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2000년이라는 긴 세월과 거대한 대륙을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120년 전 평양 장대현 교회로 시선을 한번 옮겨볼까요? 베드로가 말했던 바로 그 먼데 사람이 다름 아닌 여기에 있었습니다. 1907년에 아주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1000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사경회에 모였는데요. 이상하게도 집회가 며칠째 계속 이어져도 어딘가 영적으로 아주 꽉 막혀있는 듯한 그런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만이 회중들 가운데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온 회중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겹치고 겹치면서 마치 거대한 폭포수 같기도 하고 바다의 상난 파도 같기도 했다고 합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 다락방을 휩쓸었던 그 거센 바람 소리가 이번에는 평양의 예배당을 가득 채운 겁니다. 바로 그 뜨거운 기도의 한복판에서 당시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영적 지도자인 길선주 장로님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온 몸을 떨며 통곡하듯 외치셨어요.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죽은 친구의 재산을 몰래 가로챘던 자신의 추악한 죄를 온 회중 앞에서 눈물로 토해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뼈저린 고백이 그때까지 영적으로 단단히 막혀있던 거대한 둑을 순식간에 완전히 허물어버렸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는 평양에 임하신 성령님의 이 강력한 역사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과연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심일까요? 그저 감정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잠깐의 부끄러움 때문에 흘리는 세상의 근심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참된 근심, 진짜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이 회개는 아주 명확한 세 단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 자신의 죄를 이리저리 핑계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입술의 자백. 둘째, 그 죄악된 자리에서 완전히 등을 돌려 떠나는 삶의 돌이킴. 그리고 마지막 셋째, 훔친 것을 제대로 돌려주고 원수와 용서하며 안아주는 배상과 화해입니다. 그저 예배당 안에서 흘리는 단순한 눈물로 끝난 게 아니라요. 성도들의 삶 전체가 송두리째 뒤바뀌는 진짜 회개의 능력이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2000년 전 예루살렘과 120년 전 평양에 완전히 똑같은 통곡이 터져나온 이유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동일하신 성령님께서 그 두 곳에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단지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뜨거운 감정적인 체험을 주시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뼈아픈 죄를 아주 깊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십자가 앞 회개의 자리로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거센 바람과 불의 혀는요, 그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려는 구경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더러운 죄를 남김없이 불태우고 우리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주 거룩하신 뜻인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시선을 돌려볼 곳은요, 과거의 예루살렘도 평양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다 함께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엄숙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구합니까? 혹시 우리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부르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은밀한 죄를 겹겹이 숨겨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은 누군가를 향한 뼈에 사무치는 미움과 독한 분노를 아직도 품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성령 강림의 위대한 약속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옛날 평양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꽁꽁 숨겨둔 죄를 남김없이 토해내고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결코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무너져 좌절하지는 마십시오. 이 위대한 진리가 오히려 여러분을 온전히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회개는 끝이 아니라 새 생명과 사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드리는 참된 회개는요, 우리를 끝도 없는 자기 정죄의 늪, 그 어두운 수렁으로 밀어넣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한 회개로 맑고 정결해진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님께서 새롭고 강력한 능력을 가득 부어주시는 영광스러운 관문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가슴을 치며 활개했던 이들이 결국 세상을 뒤집는 위대한 교회가 되었고 120년 전 평양에서 눈물로 통곡했던 이들이 지금 이 한국교회의 가장 든든한 반석이 된 것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놀라운 회개의 능력은 마침내 우리 교회의 2026년 표어와 아주 완벽하게 하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복음의 새 일을 이루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새 일은요, 다른 어떤 화려한 곳도 아닌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진실하고 철저한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과거의 그 강력한 바람으로 다시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그 정결한 회개의 은혜로운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과 평양을 뒤흔들며 수많은 새 생명을 낳았던 바로 그 성령의 바람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힘차게 불어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이 생명의 바람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